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예상치 못한 또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Desir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 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활주일이 지금부터 6주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7주차가 되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처음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때에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임했다 그랬어요.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10일이 또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번 주가 그게 이제 닥칠 겁니다. 50일째. 그래서 이번 주를 우리가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키고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다시 한번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시면 더 좋고요. 오늘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특별하신 충만하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라는 이 주제가 딱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어떠한 생각 아니면 어떠한 감정, 어떠한 반응이 나오세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은사 참 좋은 것이고 나도 그거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 주제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만 사모하라 해요? 아니죠.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은사는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은사도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사도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부감이나 아니면 나는 그거랑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마치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나 교파 아니면 캐리스마틱한 그러한 어떤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나 교회들의 전유물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단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별로 오히려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7, 8년 정도 어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교회의 한 성도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예언의 말씀이요. 농담으로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도님이 나름대로 스스로 본인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고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검증을 할 길은 없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몇몇 그룹이. 근데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 같이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짝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이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여자 성도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아기를 못 가질 겁니다. 무슨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합니까? 근데 진짜 이 목사님이요 오랫동안 결혼을 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명 영적이라는 어떠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공이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분은 좀 나빴겠죠. 기분은 나빴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많이 아팠어요. 몹시 아팠어요. 병원에 데려갔는데도 전혀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기도원에서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기도원의 목회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의 자녀가 아픈데 나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만 가지고 오십시오. 3천만 원 우리 기도원에 와서 헌금하면 제가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 3천만 원 안 낳고도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담을 하시고 우리의 돈을 뜯어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은사예요? 악령의 은사예요.
은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악령의 역사죠. 여러분,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의 앞길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그 사람을 망쳐요. 그 사람을 소유해버려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악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흉내를 내면서 가는 것이 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성숙하지 못해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갖거나 아예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교단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그때만 있었던 일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고 딱 규정한 교회와 교단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불미스럽고 무질서한 일들이 많으니까 성령의 역사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막습니다. 이렇게 딱 정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는 곳에는 두 가지 잘못된 큰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는 교회는 뭐를 제한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다 무엇과 함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의 부흥의 길을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실제로 현상적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방언하시는 분 있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얻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이미 끝난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제한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그러한 교단은 사실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속담으로 말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가, 왜 그런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예?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알으라는 얘기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오늘 이 고린도 서신을 받는, 바울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쭉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한 부분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지 말 것,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은 은사들이 지금 쭉 펼쳐지고 있는데 교회가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러한 갈등과 혼란으로 생겨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 멀리하는 이미지, 이것을 내가 우리랑 상관없고 이제 그만, 이러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딱 요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처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첫 번째,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요,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 없으면요, 절대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로는 하는 거죠. 그리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잘하는 것 많이 얘기하지 제가 못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물론 목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 많은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아예 그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를 모르게 만들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능력을 잊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자연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초자연적이라는 말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supernatural하다, 아니면 transcendent하다. 그러니까 이게 초월하고 있고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선 그러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인가, 아니면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떠한 절대적인 능력인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9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이거 사람에게 있는, 원래 갖고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 지식? 그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 우리 사람으로 스스로 갖고 있는 탤런트, 재능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좋아가지고 잘 들어준다든지, 이런 거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갖고 태어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나한테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기프트.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강하게 외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만 하더라도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9가지라고 그랬어요. 9가지. 다양하죠. 여러분, 이 9가지로 좁혀가지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다 갖고 싶다고 할 줄 알았어요. 네. 다 받으면 좋죠. 네. 욕심쟁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게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볼 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지혜의 은사를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쭉 한 20년 넘게 컸죠. 거기서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세상 말로 배움이 짧아요. 그래서 한글도 못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말로 일자무식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배움이 너무 짧고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세상적인 지식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분한테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사람하고 놓고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속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도 알고 육의 상태도 알아서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죄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병원에서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안 나오는 것들을 있잖아요. 이분이 기도해서 압니다. 보이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져가면 그 병원에서 그거를 따라서 고쳤어요.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피곤하실걸요? 지난주에 잘못한 것 같은데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다행히 저한테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시죠? 뭐가 예요? 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사실 그 은사는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식의 은사보다는 지혜의 은사를 좀 구하고 싶어요. 지혜의 은사의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 아기를 데리고 온 두 엄마를 놓고 누가 엄마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저는 이 지혜의 은사가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퀴즈예요. 자,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중에서 어느 은사가 더 조금이라도 좋을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다 좋아요. 어느 은사가 좋고 어느 은사가 나쁜 거는 없어요. 하나가 있죠.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된 사랑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사는 같습니다. 아니, 같다라는 표현이 뭐하죠? 경중이 없는 거죠.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어디에서 나와요? 한 성령에서 나와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서비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성가대도 하고 뭐 친교팀에서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의 근원은 같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또 사역, 이거는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 이것도 모두 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덜 좋고가 없어요. 이 다양한 은사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생동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다이나믹하다 그러죠. 교회가 다이나믹해지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같은 은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혜로 말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재밌게 잘 들리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르죠? 하지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에서 방언의 은사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으로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도 못해? 너는 왜 방언으로만 기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은사가 있는 거 아세요? 교회도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막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고, 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역의 모습이 달라요. 선교하는 교회가 더 중요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더 중요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교회예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한 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사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사를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아까 뭘로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물로. 그 말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착각하고 실수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꾸 자기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내게 아닌데,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랑을 해요.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한테 야, 너는 병도 못 고치냐? 방언만 하면 다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자꾸 자기의 은사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에게 선물로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여기는 커먼 굿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랄까요? 모두의 유익, 모두의 좋음을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으세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저는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주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까? 약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많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말로만. 아니면 너무 가벼운 수준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가 주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신다는 고백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냥 다른 일 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가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이 넘버원이에요. 우선순위, 프라이어티의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더라도 잠깐 살짝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못해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 말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수준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나는 그분의 주인이니까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을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누리고 싶어 하시고 받고 싶어 하시고 또 나타내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주님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세요. 많이 나타나게 하세요. 이 기도 해야 될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은 항상 주인이신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 여러분 다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시죠? 안 사모하세요? 사모하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시큰 설교했는데 안 사모하시면 안 돼요. 사모하셔야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내가 사모하고 안 하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않느냐 그 문제예요.
우리 지금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아직도 내 속에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성령의 은사가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